11장 64절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예 70인경은 예레미야의 말들은 여기까지, 이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경은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말이 한 번도 거기에는 안 나타나게 쓰여 있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싶을 때, 하여튼 저는 제 생각에는 뭐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대로 한다라기보단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들은 바꾸어 버리든지 빼버리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한 것 같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참 독특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서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표현에 근거해서 예레미야서는 1에서 51장, 52장 둘로 나눠 생각하자입니다. 제가 짜임새 이야기를 앞으로도 오늘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겁나 번거로우시겠지만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장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1절에서 예레미야의 말들 요거 한 겁니다. 오늘 목표는 3절까지 하는 것이 목표인데 예레미야의 말들 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건 뭔가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근데 그 앞에 있는 표현은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라 이거 이상하다 싶은 거지요. 가령 에스겔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어디 제사장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은 우리 구약 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예레미야 가문은 아나돗에 있는 거지? 이것도 또 특이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지요. 우리 이런 경우에 아나돗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 읽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1절 읽을 때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뭐 은혜 받을 게 없잖아요. 은혜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뭘 하지? 아나돗? 내가 오늘 아나고를 사 먹어야 되나? 뭐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이야 은혜 받으려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버리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베냐민 땅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아나돗 필요 없습니다. 1절 다 필요 없고요. 2절 필요 없고 3절 필요 없고 이 본문은 언제 멈추게 되느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가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쯤 가야 은혜가 돼요. 아 하나님이 그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구나. 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니 그럴 거라면 이런 신앙에게 예레미야 1장 1절 1, 2, 3, 4절은 그냥 밑밥에 불과한 그냥 5절에 그럼 우리 성경에 뭐만 들어오느냐 온통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꼭 붙잡아 주겠다 그걸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살아요. 전 동의되지 않아요. 아니 그딴 식으로 성경을 읽을 거라면 그냥 그런 말씀만 뽑아서 들고 다니세요. 그런 말 온통 아무데나 펼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사랑한다 쫄지 마라 힘내라 축복할게 온통 그런 말씀들만 뽑아 다니지 그딴 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너무 중요한 게 기도는 제가 하나님 은혜를 갈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꼭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눈뜨고는요 그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그 생각 은혜고 뭐고 내려놓고 대체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보자. 성경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거 저는 너무 중요하다 싶어요. 은혜로운 이야기 우리 두려워 말라가지고 며칠 살 수 있으시던가요? 아침에 큐티하는데 두려워 말라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얼마 가시던가요? 몇 시간 동안 그 말씀이 효과가 있으시던가요? 며칠 동안 그 말씀이 효과가 있던가요? 돌아서면 효과가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효과가 뚝뚝 떨어지면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지 다시 힘을 내고 저도 그거 겁나 많이 했더랬습니다. 하다 보니 어라 이거 마약을 맞는 것하고 도대체 이거하고 무슨 차이람? 이 약에 취해서 살다가 약발이 떨어지면 또 약 먹고 그러고 살다가 떨어지면 또 이 마약을 맞는 것하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다 싶은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겁니다. 때려치자, 이딴 식의 신앙생활은 때려치자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은혜이고 뭐고 간에 저는 훨씬 중요한 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뭐라 말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더 중요한 것이겠다 싶어요. 그날 성경 보다가 은혜 안 받아도 은혜는 사실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고 내가 그날을 붙잡고 살 말씀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다 싶습니다. 다만 하루 중에 성경을 읽기로 할애한 10분 내지 30분의 시간을 은혜로운 말씀을 읽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대체 이 성경책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요거 저는 차근차근 읽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에 훨씬 필요할 거다 싶어요. 이제 마약은 싫어요. 이제 현실을 잊게 만드는, 전 그걸로는 못 살겠다 싶습니다. 진리 자체가 뭔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갈급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이런 경우에 우리 왜 스마트폰 앱이든지 뭐든지 간에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나돗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 구약 성경에 아나돗이 쓰인 모든 구절들을 다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찾아보는 겁니다. 다 찾아보고 이 겁나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하는 게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다 싶어요. 아나돗을 다 찾아 검색을 해보면 이 느낌이 옵니다. 아나돗은 원래 베냐민 지파에게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 아나돗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 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령한 게 각 지파들은 레위 지파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성을 몇 개씩 제공해라. 거기가 그 지파의 땅이지만 어떤 곳들은 레위 지파가 가서 살 수 있도록 내어놓아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지파마다 각각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몇 개씩의 성들을 내어놓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레위인이 살도록 내어놓은 장소가 어디였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나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돗 땅의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가 납득할 수가 있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아나돗을 찾아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 다윗은 특이하게도 성전에 대제사장을 2명을 세웠습니다. 한 명은 아비아달이고 한 명은 사독이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사무엘서랑 있습니다. 아비아달, 사독, 다윗 때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둘이 협력이 아주 좋았는데 문제는 다윗이 나이 들고 이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솔로몬하고 아도니아하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 왕자의 난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두 쪽이 났어요. 솔로몬을 지지하는 신하들하고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신하들하고 딱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거 누가 이겼습니까? 솔로몬이 이겼습니다. 솔로몬이 이기고 자기가 왕이 되자 솔로몬이 즉위하자마자 단행한 일이 뭐냐? 반대파들을 전원 숙청을 해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반대하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모든 반대파를 전부 죽여버리고 유일하게 살려둔 사람이 누구냐?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2명이었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지지했고 사독은 솔로몬을 지지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 모두 죽여버리되 제사장을 자기가 죽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느냐? 아비아달을 불러서는 너를 죽일 수는 없겠고 떠나라 꺼져라 하고 자기 고향으로 추방해버립니다. 그러자 아비아달이 어디로 가느냐? 아나돗으로 내려갔더라. 이런 것이 우리 열왕기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이라는 건 뭔가요? 그 솔로몬 시대 때 중앙에서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했고 반대파가 되었고 근데 지지했던 쪽이 져버린 거죠. 그러자 추방당했던 이 아비아달이 아나돗으로 추방당했는데 이걸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는 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사실들인 거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잔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아나돗 제사장, 한때는 중앙에서 권력 가장 가까이에 있다가 권력 다툼에 서서 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아나돗이 어떤 동네였었을까요? 이거 우리는 이 구약에 대해서 여전히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이거 저는 딱 다가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은 한국으로 치면 어디였을까요? 전 분명히 전라도 사람이었겠다 싶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에서 우리 부모님 대대로 대구였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뭐 시골을 가도 늘 그랬으면 전라도 사람은 나쁜 놈이 제가 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전라북도 익산 자매였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격렬하게 반대하셨고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라도 여자는 안 돼. 이게 우리 부모님께서 이 결혼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뭐 한도 끝도 없이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자랐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하여튼 이 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서 들었던 건 뭐냐? 이 광주에서 광주 사람들이 경상도 군인 다 죽인다. 이게 제가 대구에서 들었던 5.18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느라 서울에 올라왔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들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 80년 광주는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군인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이 군사 독재 정권이 자기들의 이 정권을 위해서 광주 사람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수천 명을 죽여버리고 다치게 만들었던 끔찍한 이 국가가 저지른 잔혹한 만행이었다라는 걸 대학 와서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 대학 이래 제가 다녔던 교회들은 온통 전라도 분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교회, 저의 모교회, 제가 뭐 15년 다녔던 모교회 역시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전 교인 가운데 저만 경상도 사람이고 다 전라도 분, 그것도 보통 전라도가 아니라 목포, 강진, 해남, 완도 허벌난 전라도 분들이 뭐 가득가득한 이런 곳이었더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전라도의 호남에 대해서 차별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그랬는지. 제가 대학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처음으로 광주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같이 광주 5.18 망월동 국립묘지에 간다고, 거기 참배한다고 갔던 건데, 고속버스를 전선에서 가는데 제가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광주다 하면서 진입했는데, 그때가 아마 87, 8년인데 고속버스 제일 뒷자리에 있는데 광주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높은 빌딩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80년대 중반에 광주는 도시 전체에 높은 빌딩 자체가 없어요. 제가 살았던 대구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대구도 뭐 개뿔 별것도 없는 도시지만 그래도 뭐라도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대구 외곽에 접어든다고 대구 시내가 다 보이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광주는 고속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더니 저 끝까지 다 보이더라라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게 이 나라의 정부는 미쳤구나 였었습니다. 온통 모든 것들을 경상도에다가 투자하고 경상도에다가 몰아넣었지 전라도 쪽으로는 뭘 도대체 변변한 기업이라곤 이 금호아시아나 호남정유 뭐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의 출발이 고려시대 때 이태조 왕건이라는 양반이, 이태조가 아니라 왕건이죠. 고려 태조 왕건이라는 양반이 돌아가시면서 왜 훈요 10조라고 일종의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전라도 사람을 등용하지 마라라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헛소리죠. 이런 이 양반이 헛소리를 하고는 돌아가신 거고요. 그 이래로 계속 차별들이 있고,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누가 문제가 있다, 귀양을 보내면 전부 전라도로, 우리 정약용 같은 이런 분들도 전부 전라도로 가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거 전라도 땅 목포 목사중 이런 느낌 와요. 목포 사람이다 그러면, 광주 사람이다 그러면
딱 느낌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은혜교회 교우들의 지역이 출신이 어딘지 제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 얼마나 나누기가 속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겁나 불편할 판인데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나눕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가 대구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경상도는 100년을 회개해도 모자란다고. 경상도가 이 전라도의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이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경상도에 전 정말 유감이, 아니 뭔 대통령들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계속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계속 경상도에 미친 나라인 겁니다. 미친 나라가 아니고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탁 오는 거죠. 예레미야 이분 요 집안 방골이겠구나. 이 집안은 중앙 성전에 있다가 지방으로 밀려나 버린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서 우리 다루지는 못하지만 예레미야 7장에 가면 살벌하게 성전을 규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레미야서에서만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예레미야가 3번이나 하고 있는 그런 굉장한 구절이 예레미야서 7장에 있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기신 말씀이니 전한 것이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아나돗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을, 이 hil기야 애들 예레미야, 그를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게 그저 우연만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저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으로 이 아나돗 출신 사람, 중앙 무대가 있다면 비주류인 겁니다. 중앙에서 밀려난 주변부, 변두리, 비주류, 이게 예레미야인 거죠. 이 비주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진리를 드러내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요시야 13년, 이거 우리 생자로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서기로 626년입니다. 주전 626년, 요시야 13년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개혁적인 임금,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무지하게 애썼던 임금인데 뜻밖에도 이 임금이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전사하고 말지요. 정말 이상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러자 이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을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임금이 되자마자 이 이스라엘의 이 외적이던 애굽이 쳐들어와서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는 그 백성들이 세웠던 여호아하스를 붙잡고는 애굽으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던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1장 3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여호야김이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 여호아하스를 붙잡아 가고 여호야김을 세웠다는 점에서 여호야김은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구나, 애굽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당연히 그런 생각을 친애굽파 이런 사람이었구나 짐작할 수가 있지요. 우리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이 요시야, 여호야김 이 시대에 유다라는 나라가 가운데 있다면 이 유다 나라의 오른쪽 위, 우리 방향으로는 동북쪽이죠. 동북쪽에 존재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남서쪽 왼쪽 아래에 존재했던 나라가 애굽인 거죠. 애굽과 바벨론은 이때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항상 겁나 센 나라들이 존재했더랬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강이 있고 평지이다 보니 물자가 아주 풍성하고, 물자가 풍성하다 보니 국력이 강해요. 그 다음에 여기 바벨론 지역도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엄청난 강이 있다 보니 물자가 풍성, 엄청 강력한 나라,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로마, 엄청 센 나라들이 다 여기와 연관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 땅은 너무 좁고 가느다란 땅입니다. 왼쪽으로는 지중해, 오른쪽으로는 사막, 그래서 너무 좁고 길기만 한 땅, 그마저도 산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은 물자가 남아도는 땅이지 않다 보니 세계 역사 안에서 이 유대 땅, 우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팔레스타인에는 단 한 번도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은 존재했던 적이 없는 곳이 요 동네였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왜 중요하냐면, 가령 이 애굽끼리 막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더 큰 걸 먹어보자. 어디로 쳐들어가느냐? 이 바벨론 땅을 먹어치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가자면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동네가 팔레스타인이에요. 요 좁고 긴 땅을 무조건 지나야지 이 바벨론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바벨론 땅에서도 막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떤 큰 나라가 등장해서는 전체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 지역은 또 어디를 먹고 싶으냐? 애굽을 먹고 싶어져요. 그럼 애굽에 가려면 무조건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지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쪽 모두 다 팔레스타인 땅은 영양가는 없어. 이 땅에서 뭐 곡물이 많냐, 자원이 많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그런 걸로는 돈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필요가 뭐냐? 여기를 확보해야지 여기를 공격. 애굽이 바벨론을 공격할 때 한 방에 진격할 수는 없으니 진격해 와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1차로 사람들 모으고 용병들 모으고 물자 보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진격, 이러는 거고요. 바벨론도 애굽에 쳐들어갈 때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팔레스타인에 와서 정비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진격. 그럴 때 이 양쪽마다 항상 고대 세계에서 이쪽과 애굽과 바벨론 중에 누가 더 셌냐라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때 누가 팔레스타인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여기를 차지한 나라가 제일 센 나라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나라들은 올망이졸망이들이에요. 도친개친들입니다. 항상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사이에서 이번에는 이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이번에는 저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늘 그 국리를 해야 되고, 줄 잘못 쓰면 곧바로 멸망하던 게 요 동네이던 거지요. 하나님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땅입니다.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셨다면, 그래서 다윗 왕이 가령 바벨론의 임금이 되었다. 바벨론은 엄청나게 넓은 나라잖아요. 그 넓고 강한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하더니 거기를, 여기 우리 아브라함이 엄청 오래 조상대대로 엄청 살았을 겁니다. 근데 불러내더니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그 좁고 긴 땅 팔레스타인, 이게 약속의 땅이다라고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뼘의 땅을 안 주셔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내내 떠돌았지요. 야곱 요셉 때에 가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을 살았대요. 400년 살면 고향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다윗 같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 후손들에게 거기서 나와라 데리고 나오시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팔레스타인, 좁고 긴 땅, 단 한 번도 세계적인 국가였던 적이 없는 그 좁고 긴 땅에 데려다 두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시대 때가 전성기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날로 강성해졌더라. 점점 강해지는데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굉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구절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전쟁하면 전부 이겼대요. 이거 두 개를 모으면 하나님 때문에 날로 강해지고 어디 가든지 다 이겼대요. 우와, 그럼 다윗의 나라가 엄청 났겠네. 다윗의 나라, 다윗이 가장 강력했을 때 다윗의 나라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행정구역이 경상북도랍니다. 경상북도에다가 강원도의 남부지역 요 정도를 합친 것이 다윗 시대 때 제일 넓었을 때의 면적이었다라는 거죠. 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날로 강성해졌더라. 어디 가든지 다 이겼다. 우와, 얼마나해졌는데 경상북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예수 개뿔도 안 믿어도 경상북도보다 훨씬 더 커요. 북한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크기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이만큼 돼요. 전 세계 역사에서 제가 알기로 제일 컸던 나라는 징기스칸의 나라입니다. 이 원나라는 몽고는 이 서쪽으로는 동유럽, 헝가리, 체코 이까지부터 서쪽 동쪽으로는 조선까지 세계에서 유사일에 가장 넓었던 나라가 몽고입니다. 원나라가 그렇게 셌던 게 이 사람 키보다 더 큰 이런 어마어마한 몽고 말들을 타고 어린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짓밟아버리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래도 동유럽에서부터 조선까지 엄청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다스렸던 나라는 사이즈가 얼마나 했느냐? 경상북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사이즈가 관심이었다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안 불러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안 불러내시고요, 거기서 은혜 주시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불러내서는 좁고 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명확해요. 이거 명확합니다. 교회는 절대 쪽수나 사이즈 따위이지 않아요. 만일 우리 교회에 10,000명이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만일 그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지 마셨어야 된다. 이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애굽에서 불러내지 말고 거기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이 엄청난 애굽 땅의 황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기어이 불러내서 단 한 번도 제국인 적이 없던 이 좁고 긴 동네에 가져다 주셨고, 이 좁고 긴 동네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센 나라가 있어도 이 유대 땅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쪽이 들어와서 박살, 이쪽이 들어와서 박살. 그래서 여기는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땅인지 하나님인지가 명료한 동네가 여긴 겁니다. 근데 애굽은 워낙 좋은 땅이다 보니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이 땅의 풍요로움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지가 계속 헷갈려요. 우리 교우들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쫄딱 말아먹었던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바닥을 쳤던 때. 그럼 명확하잖아. 인생의 바닥을 치면 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인지 돈인지가 명료해. 우리 다 그런 경험들. 그걸 우리 보통 교회 바닥에서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 받았다라는 건 그건 겁니다. 나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딴 거 다, 직장도 어려워졌고 다 어려워졌습니다. 가정도 어려워졌습니다. 남은 게 하나가 뭐냐? 하나님 한 분이 저의 전부예요. 이거 고백하는 시점이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는 교회용어로 표현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때 아무것도 없어지고 나면 날 살게 하고 존재케 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구나가 명료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괜찮아요. 일이 잘 풀리고요, 직장도 문제 없고 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헷갈려요. 날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환경인지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부디 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해요. 수원 땅에 큰 교회 천지예요. 대한민국 전체에 이 경기도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제적교인이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만한가요? 그래서 서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가 싶은 것입니다. 만일 그게 관건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내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절대 쪽수이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크기 그딴 것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 공동체. 그래서 여기 갔더니 성경이 이런 거구나가 드러나는. 근데 쪽수가 너무 많아지면 쪽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닌지가 계속 헷갈립니다. 우리 겁나 큰 교회 가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압도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교회 목사님이 뭐가 있기라도 있나 보다. 우리 계속 헷갈리는 것이, 너무 외양이 커지면 무엇이 여기를 빛나게 하는지가 계속 헷갈립니다. 근데 작아져요. 그럼 명료해져요. 나를 존귀케 하는 게 무언지가 아주 명료해집니다. 10,000명이 함께 모여 찬양하면 무슨 노래를 불러도 다 은혜가 돼요. 근데 둘이 불러서, 우리 여기 청년부들은 몇 명이실지요? 제가 속한 교회 청년부들도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5명 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잖아요. 한 명이 안 부르면 겁나 심란해요. 다 열심히 불러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오늘 나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야, 안 부르면 나머지 넷이 다 심란해지잖아요. 정말 적어지면 나를 찬양케 하는 게 뭔지가 명료해져요. 근데 1,000명이 모여 찬양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찬양하는지 분위기인지가 계속 헷갈리고 이거 엉망이 돼요. 근데 딱 2명이 있고 딱 3명이 있잖아요. 내가 왜 찬양하는지가 명료해집니다. 그게 교회였었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부터 개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빛났던 곳이, 그게 우리 한국의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교회들이 되도 않게 막 사방에 돈을 바르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이런 걸 가지고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딴 건 부흥이 있지 않아요. 절대 쪽수 따위가 교회 사이즈 따위가 절대 부흥이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쪽수 많아지지 말아라는 건 정말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쪽수가 안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알고 싶을 때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보면 보이게 되나요? 오늘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볼 수 있게 되나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서 1장 3절에 유다왕 여호야김 때 애굽이 들어와서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임금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이 이제 그때가 바벨론이 바야흐로 점점 세져가던 때였던 거고요. 그 바벨론이 세져갈 때 그 핵심이 누구였냐? 우리에게도 익숙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임금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특히 장군으로 있다가 임금이 되었습니다만, 느부갓네살이 임금이 되자, 그러자 이 양반이 본격적으로 서쪽으로 침략을 해오면서 애굽이랑 대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은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우고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채로, 팔레스타인을 애굽이 장악했으니 애굽하고 바벨론이 한판의 전쟁이 벌어질 때 어디서 싸우느냐? 팔레스타인 제일 북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의 가장 남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세계사에서는 카르케미슈라고 부르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하고 한판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가 언제냐? 주전 605년 여호야김 4년째 되던 해였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걸고 전투가 벌어졌고요. 여호야김이 대패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아닌 애굽 군대가 완전히 대패했고요. 그러고는 애굽은 자기 땅으로 물러갔고 팔레스타인 전체 영향력이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가게 된 사건이 뭐였냐? 여호야김 4년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라는 겁니다. 세계사에도 이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 46장에 가면 이 갈그미스 전투 이야기가 아주 짧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 내내 쉽지 않았고요. 여호야김이 10년 통치했습니다. 10년 통치하고 죽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즉각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을 붙잡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여호야긴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대 상류층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요.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고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던
시드기야를 임금에다가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생각으로는 내가 너 세웠으니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뜻으로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시드기야가 임금되고는 이 양반이 11년을 다스렸는데 바벨론이 세웠는데도 시드기야는 줄기차게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든 노여나려고 애를 썼더랬습니다. 주변에 올망이 졸망이 나라들을 전부 모아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붙어보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기도 했었고, 결국 시드기야 9년 되던 해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왔고 1년 6개월을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로 계속 시드기야가 꽤 오래 버틴 겁니다. 1년 6개월을 예루살렘 성, 나머지는 다 뺏겼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앉아서는 마치 우리 한국의 우리 청나라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처럼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마침내 시드기야 11년 말 5월 달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그러고는 바벨론이 진격해서는 이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리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런, 그때가 서기로 따져서 주전 587년, 이때가 우리 구약 성경에 유서 깊던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했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 왕 13년, 아까 서기로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626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11년, 주전 587년까지 요 인터벌이 40년입니다. 딱 40년 동안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40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고요. 예레미야의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 제가 주일날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만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에 가면 그 백성들의 꽤 많은 수가 애굽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모세의 길을 되짚어가게 돼버린 게 이 예레미야였었습니다. 제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상대적으로 길게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언젠가에 우리 한일합방이 1910년이잖아요.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으니 따지고 보면은 1910년부터 40년 전 1870년 고종임금 때부터 시작해서 이 구한말 조선이 망해가는 게 눈으로도 누구나도 아마 그때 다 느꼈었을 1870년부터 1910년까지의 조선은 이 일본을 비롯해서 러시아, 청나라, 영국, 미국,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조선에 들러붙어서 조선의 탄광 채굴권을 누가 가져가고 저기 철도 넣는 것도 어느 나라가 가져가고 서로 이 조선을 뜯어먹겠다고 열강들이 전부 들러붙었고, 근데 조선의 임금들과 이 신하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지를 모른 채 자기네끼리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세력 다툼하고 그러다 보니 밑바닥 백성들은 계속 죽어나가던 그 끔찍한 시절, 그게 1870년부터 1910년인 겁니다. 그때가 우리로 치면은 그때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이 돼요. 그때 근데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 멸망이었습니다. 너희들 망할 거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할 거다. 아니,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래도 길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가 크셔. 이걸 전하면은 힘이 되었을 텐데 예레미야가 평생에 전했던 이 40년간 전했던 말씀이 너희들은 망할 거다. 너희들은 망할 거다를 전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선지자가 저는 예레미야였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의 독특한 게 다른 예언자들, 가령 이사야가 예레미야보다 한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도 예루살렘 망할 거야를 선포했어요. 근데 이사야는 이사야가 죽고 한참 뒤에 유대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너네 망할 거야라고 전했지만 자기가 전하고 한참 뒤에 망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망할 거라고 전하고 정말로 망해가는 나라 한가운데 예레미야가 살다가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도 예레미야는 한참을 더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러니 이게 예레미야가 얼마나 괴로웠을지가 저는 짐작이 예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이 예레미야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책망하는 말을 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누구라도 백성들의 위선, 외식, 거짓말, 속임수 이런 거 드러내고 책망하고 규탄하고 누구라도 그걸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 교인들 까는 설교하기는 하나도 기쁘지 한 번, 두 번이지요. 근데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말씀 전하는 건 그 어떤 목사라도 이건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평생에 전해야 되었던 것은 책망이었고 규탄이었고 고발이었고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될 끔찍한 멸망, 이게 예레미야의 평생의 선포였다라는 점에서 참 예레미야의 사역은 힘겨운 사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장 2절 3절이 예레미야가 언제적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툭 전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시대, 멸망하기 40년 전 아주 구체적인 이 역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역사 현실이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1870년부터 1910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비극은 뭔가요? 우리 그 시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조선의 역사인데 우리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린 사실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 이전부터 언제적부터인지 나라가 미쳐 돌아가더니 초중 고등학교에서 국사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국사 과목이 없어지기도 하고 막 선택 과목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싶습니다. 역사가 없어지면 전 하나님 말씀도 허공 중에 붕 뜰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예레미야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뿐만이잖아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 1장 1, 2, 3절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역사 현실이 있을 때 구체적인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다 싶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1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지, 이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네, 이게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말씀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그럼 우리 역사는 뭐다냐? 이게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선 구약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되고 우리 역사도 알아야지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구약의 역사도 우리가 그다지 관심을 가지자, 이거 관심 가지자면 복잡해지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역사를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뭔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것만 남게 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가 온통 그런 식의 말씀에 집중하게 된 까닭이 뭐냐?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역사에 대한 이해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적용이 될 게 없어요. 보나마나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밖에는 없겠다 싶습니다. 은혜교회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소속돼서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일산에 있는 일산은혜교회입니다. 전 지금 수원은혜교회에 와서 전하고 있어서 은혜교회라고 표현하니 저 스스로도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은혜교회 교우들에게 권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게 뭐냐? 역사, 우리 역사입니다.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전 성경 모를 거다. 알더라도, 성경을 알면 뭘 아나요? 온통 두려워 말라, 개인적인 말씀 외에는 들리는 게 없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그럴 때 성경의 역사랑 상상을 막 하다 보면 겹쳐지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왜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라는 대하소설이, 겁나 대하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이 멋진 게 일제시대 때 태어난 주인공들을 배경으로 해서 일제시대 다 지나고 해방 이후까지도 이 주인공들이 막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책을 읽기가 심란하다면 좀 박경리의 토지를 읽는 게 저는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다 싶어요.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토지를 읽으면은 저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게 있겠다 싶고요.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역사책보다는 그런 문학서들을 보게 되면 또 좀 더 다가오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시간이 되시면 박경리의 토지를 쭉 읽으면서 그러고 저는 구약 성경을 그게 납득이 되면 예레미야서랑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책들이 확 납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나누었지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랑 견주어 생각을 하면 이거 상황이 생생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저로서는 그 사람이 역사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전 그런 의미이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1장에서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1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고 계시다면 1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 위에 세워진 존재,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거 특이한 말씀이죠. 여러 나라 위에 세웠다니, 여러 나라 위에 세우기는커녕 예레미야의 조국은 이제 곧 멸망하는 너무 작은 나라인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열방의 감독으로, 여기 위에 세웠다라는 걸 쉽게 표현하면 감독입니다만, 내가 너를 열방의 감독으로 세웠다고. 근데 정작 예레미야의 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 이제 곧 망하는 나라인데, 근데 그의 사명은 열방의 감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이 열방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럼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들을 막 다시 다니면서 막 부셔뜨리고 파괴하고 이랬냐? 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단 한 번도 외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유대 땅, 아마 아나돗하고 예루살렘 요 인근에서만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레미야 마지막에 가면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는, 애굽 땅에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 예루살렘에만, 유다에만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 그의 사명은 뭐냐? 열방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사명이다라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 이게 다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예레미야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누구도 그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딴 나라 막 다닌 사람이지도 않지만, 근데 그가 선포한 말씀이 열방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저는 생각해 볼 만해요. 여러 나라를 막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고 세계를 섬기는 사역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생 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지만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거기가 세계적인 교회인 겁니다. 전 세계에 소문이 나서 다 들으러 온다라고 해서 세계적인 교회인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이런 선포를 바벨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애굽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열방의 사역자다, 열방의 감독이다 말씀하시는 것, 너 말 때문에, 너가 선포한 말 때문에 열방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선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게 세계지도 붙여놓고 선교사를 사방에 파송한다고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명의 선교사도 혹시 못 파송할지도 몰라도, 이 동네를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해요. 비행기 타고 미국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고 세계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오직 여기에서만 살지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 저는 그거야말로 세계적인 교회이겠다 싶습니다. 이 네 번의 때려 부수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네 번의 부수기가 있고, 두 번의 건설하고 심게,
회복하기가 있는 거죠. 4대 2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해주는 건 예레미야의 기본적인 사명은 부셔뜨리기였구나. 그리고 왜 4번이나 부셔버리겠습니까? 완전히 부서져야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정쩡하면 그 다음에 새로 지어봐야 소용이 없으니 예레미야의 사명은 완전히 부셔버리기 였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예레미야의 사역은 힘겨운 사역이었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까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우리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쭉 넘어가 보시면 우리 후다닥 장들을 넘겨보겠습니다. 20 몇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에 보시면 24장 1절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긴 왕을 계속 여고냐라고 표현해요. 히브리 말로는 같은 이름인데 약간 발음이 달라진 것입니다만 아까 우리 연대를 기억해 볼 만하죠. 이 요시야가 있었고 여호아하스 애굽에 잡혀감 여호야긴 바벨론에 잡혀감 마지막은 시드기야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24장은 여호야긴이 잡혀간 것이니 시드기야 때인 겁니다. 근데 25장 1절에 가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24장은 시드기야 때까지 갔다가 25장은 다시 거꾸로 가더니 여호야김 4년으로 돌아가고 표현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마치 사역을 총정리하는 것,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하면서 사역을 총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25장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라 이거 특이하다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쭉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연대가 막 시드기야 때로 막 넘어갑니다. 근데 45장 정확하게는 우리 39장에 가면 39장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41장 가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쳤다. 뭐 그런 내용이 44장까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지 말았는데 기어이 애굽으로 도망쳤다. 뭐 이런 내용이 44장까지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 나라 망하고 벌벌 떨다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치고 도망가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45장 1절에 가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다시 또 여호야김 4년으로 시간이 갔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서는 쭉 시간이 가다가 여호야김 4년으로 가고 쭉 시간이 가다가 여호야김 4년으로 가고 그러고 있구나 싶은 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25장까지가 예레미야서의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왜 25장에서 끝나요? 25장에 여호야김 4년 모든 이러면서 사역 총정리 이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쭉 가다가 45장에 다시 여호야김 4년으로 가고요. 45장 읽어보시면 또 모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예레미야서는 1장부터 45장까지 안에서 1에서 25장 첫 번째 덩어리고 26에서 45장 두 번째 덩어리, 요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입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렇지 않습니까?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한 덩어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52장은 아까 예레미야가 안 나오는 부록이다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을 은혜롭게 끝내야 되는데 전혀 은혜롭진 않게 공부로 끝내면은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일단 1에서 51, 52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근거가 뭔가요?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들, 51장 64절에 예레미야의 말들,
요걸 가지고 1에서 51장이 첫 번째, 그 다음에 52장 부록 이렇게 되고요. 1에서 51장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5장은 유다를 향한 말씀, 46에서 51은 이방 나라를 향한 말씀, 둘로 나눌 수 있겠고요. 45장까지를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25장 예레미야의 첫 번째 말씀, 26에서 45장 두 번째 말씀. 그래서 1에서 25장은 거의 대부분 설교입니다. 온통 설교가 여기에 있고요. 26에서 45는 거의 대부분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제일 심란한 데가 어디냐면 1에서 25장입니다. 왜냐하면 온통 설교다 보니 약간은 지루해지는 것이 있고요. 제일 재밌는 부분은 26에서 45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건이다 보니 쑥쑥 넘어가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디 부분을 읽고 있는지를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1에서 25장의 설교 부분이냐, 26에서 45의 사건 부분이냐, 아니면 46에서 51의 열방 말씀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속에 들어가서 한 장 한 장을 읽어볼 일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전체 지도를 생각하면서 한 장 한 장을 읽어갈 때 저는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전체 지도를 생각 안 하고 예레미야서를 처음부터 읽자. 그럼 보나마나 한 4, 5일 읽으면 내가 여기를 어제 읽었나 안 읽었나가 계속 헷갈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머리가 나쁘다라고요. 절대 머리 나쁘지 않습니다. 지도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1에서 25, 26에서 45, 46에서 51, 52 이 지도를 가지고, 특히 큰 책들은 지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1장만 나누었습니다만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외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쭉 같이 읽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셔서 수원 은혜교회에서 함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해 가던 그 4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멸망하는 나라의 한가운데 같이 고난받으며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2018년을 이제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응답하며 살아갈지 하나님 저희를 가르치시며 교훈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그 역사 현실 속에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이 역사 현실 속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한 자들을 열방의 감독으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작은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피고 궁리하고 고민하며 모색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